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보시면은 대구시만하게 될 정도로 큰 호수인데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 호수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은 민물인데 예수님이 무리도 그러시고 또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곳인데, 저는 한 번씩 엥게버 기부츠라고 하는 그 농장에 방갈로에 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새벽 1시, 2시에 깨가지고 호숫가에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물이 출렁출렁하고 바람이 불면 저만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명절 연휴에 물론 고향도 다녀오셔야겠지만은 제가 전세기 내가지고 전부 우리 성도님들 무료로 제가 한번 갈릴리 호수를 갔다 오면 좋지 않겠나. 아직 그 말로 뭘 뭐 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정말 아름다운데 뭐 경치가 아름답기보다는 거기에 예수님이 머무셨고 또 예수님의 흔적이 있던 곳이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호수를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2명의 형제를 보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조금 더 갔더니 이번에는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2명의 형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처음 만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정말 뜻깊게 느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세상에 지식을 따라 사는 길이냐? 아니면은 유행을 따라 사는 길이냐? 돈을 따라 사는 길이냐? 뭐냐 할 때에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죽는 길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결국은 욕먹고 망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휴에도 많이들 이제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휴가도 가지 않습니까? 집사님 부부가 마침 연휴가 되어가지고 식구들하고 이제 놀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신바람 나게 과속을 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까만 안경 쓴 양반이 평소에는 모르는 양반이 반갑게 손을 짓을 하면서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섰더니 인사는 또 깍듯하게 하면서 선생님 20km 과속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창문 내리고 이제서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했더니 제가 모처럼 연휴가 되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해가지고 성경이 알아들을 듯 한데 옆에 있는 부인이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말 듣지 말아요. 우리 남편 효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럼 놀러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천천히 가시지 하니까 그러면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유 이렇게 뭐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아이고 면허증을 깜빡하고 장롱에 넣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고 면허증 소지하고 다닐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또 부인이 하는 말이 안 그래요? 저 사람 지갑에 다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안 맞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앞으로는 한 번은 봐줄 테니까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행하고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부인네가 하는 말이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금방은 안전운행한다 하지만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운전이고 과속이라요. 한번 뭐락해야 돼요. 둘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혼 앞에 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래 당신이 부인이 돼가지고 편은 못 들망전 뭐 어떻게 한다고 지갑 속에 주민 뭐 운전면허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참 듣고 있던 부인이 정색을 합니다. 당신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놀러 가면서도 거짓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러 간다? 뒤에 아들 딸들이 다 듣고 앉았죠. 아들 딸들이 보고 저것들 놀러 가면서 어려우면 그런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는 게 당신 인간 맞나? 그리고 자식놈들이 막 뒤에서 지켜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지갑 속에 그 운전면허를 넣고 뭐 장롱에 두고 와. 당신 인간 맞나? 그러네. 그리고 운전대만 지면 당신은 매일 끼어들기 난폭운전 과속을 하면서 뭐 어떻게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앞으로 조심해서 절대 안전운행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딱지 끊고 벌금 내야지. 그리고 봐주면 하는 거지. 왜 자식놈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된 사람이 거짓말이나 했었고 위기나 모면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 맞아? 인간이 맞아? 참 그 말 들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아는 게 많아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굴의 잠언을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펜션 주인이 20대인데 혼자 오는 그 여자 한 분을 아가씨를 죽이고서는 말이죠. 성추행하라고 못된 짓을 하는데 도대체 여자들이 어떻게 혼자 아무데나 가자겠어요? 문제지요. 다 뭡니까?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결과가 그겁니다. 저도 이번에 명절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석 때 해외에서 집회 나가가지고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모처럼 고향에 갔더니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기억나는 친구들 안부를 물었더니 아이고 흥식아 그 친구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0년 전에 죽었대. 그 친구는 왜 됐노? 그 친구 늘 팔공 좋아해가지고 땡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토 좋아해가지고 하토 치다가 결국은 저 지금 노고지리탕에 가 있대. 교도소 가 있대. 폐가 망신. 그런데 진짜 내가 너를 보니까 우리
참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에 참 지내왔는데 네가 목사 되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걸 들을 때 아이고 저 친구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왜 살겠노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우리 친구들 중에 네 얼굴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너는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많은 것 같아도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뭐냐? 너희들 이왕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려면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바른 믿음 중에 가장 좋은 믿음은 뭐냐? 나를 따라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보십시다.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조금 힘있고 배운 게 있다고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해서도 이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믿음은 뭐냐? 내가 가는 대로 갈 것이고 나를 따라만 오면은 너는 바른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바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는 바 안에서의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 앞서가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끌고 갈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귀신 만납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해가 되고 구정 지나면 꼭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30%가 점쟁이 찾아간답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가방에 늘 성경 찬송을 모시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 성경을 가방에서 빼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빨갛게 토정 비결이 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될 게 왜 따라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데 새해 들어서 토정 비결 나오는 문구 따라가거나 이상한 것 따라가면은요 그 근본이 다 어둠의 세계예요. 귀신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께 합한 믿음이 되려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찬송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449장 찬송 1절 보시면은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뭐 한다고요? 환해진다고 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환해집니다.
길이 보입니다. 앞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물에 있는 생선, 물고기만 낚는 어부로만 끝나게 하는 그런 신세가 아니요, 그런 삶이 아니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아 있는 가치 있는 삶, 한 단계 더 높은 보람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고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내 삶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를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임금이 42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예, 42명입니다. 저는 답을 항상 꼭 먼저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도 돼. 첫째 임금이 사울 왕이고, 둘째가 다윗 왕이고, 셋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뒤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해가지고 임금들이 20명 왕을 배출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19명의 왕들을 배출합니다. 일찍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남쪽 유다 왕이 20명, 북쪽 이스라엘이 19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39명. 거기에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을 합치니까 39 더하기 3 하면은 총 40 몇 명이에요? 42명이에요. 근데 이 역대 왕들 가운데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다 하지만은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평화롭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은혜롭고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생기기도 잘 생기고 학벌도 좋고 능력이 있는 왕인데도 그 왕이 재위하는 기간에는 끊일 새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가뭄이 들고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구하지를 못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연의 재해가 없으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떼거리로 죽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맞는 이유가 뭔가 그럴 때 딱 한 구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더라. 그때에는 꼭 하나님이 저주해버립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은 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목동의 출신 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생에 남은 삶은 이제부터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만 따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라도 주님은 한 단계 더 높게 해주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명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고기야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그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을 져주겠다. 저는 지난 주일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동경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경북노회 노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교회들이 전 인구의 1%밖에 교인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동경에 있는 한인들끼리 그 집사님 다니는 교회가 몇 명이에요? 물으면은 한 20명 됩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요. 집사님 교회는 몇 명이에요? 50명입니다. 큰 교회네. 깜짝 놀랍니다. 100명 하면 기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갔던 교회들이 다 그만큼 하니까 단독 교회가 강사를 외부서 모시기가 어렵고 하니까 여러 교회가 이제 연합해 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낮에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이제 모여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마침 주일 날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제가 초대받아 갔던 교회가 니시아라이 교회입니다. 일본 말로 동서남북을 남쪽을 미남이라고 하고요, 북쪽은 끼따라고 하고 서쪽은 니시라고 합니다. 동쪽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니시아라이라는 말은 서쪽에 있는 세신자로서 서신교회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가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왜 되었냐면은 그 동경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노회 건물로 쓰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회가 세웠는 교회라고 해서 니시아라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숙소에 와서 같이 타고 가는데 한 시간이 한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름이 목사님 뭡니까? 물었더니 한국 이름으로는 김용소 목사님이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나이는 묻지 않았는데 대충 제 짐작으로는 한 40살 전후가 안 됐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다가 무슨 말을 물어야지 이분에게 내가 좀 들을 만한 이야기를 있을까 하고 첫 말 던진 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일본서 태어났습니까? 한국서 태어났습니까? 물었더니 저는요 일본 한인 3세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한 한국, 조금 변종 한국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일본서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전곡을 찌르는 말을 못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는 길에 자기의 이제 목사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목사님이신데 아들만 둘을 낳았대요. 그리고 아들을 쉽게 놓지를 못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한 자녀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로 되도록 하나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몸을 치료하는 의사로 키워서 많은 사람들을 이 의사로 섬기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들 2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늘 드렸대요. 그래서 자기 큰형님은 자기보다 이제 나왔는데, 근데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를 잘했느냐? 공부보다는 야구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전국 고교대항
이 야구 시합이 있는데 자기가 선수로 뛰는 그 학교가 전국 일본 고교대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주역을 한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등을 해가지고서는 일본 신문에 막 고교 야구대회 1등을 했고, 거기에 제일 주역이 되는 사람이 김용소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뭐라고 하느냐, 일본이 자랑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답니다. 제2의 이치로가 탄생했다 하면서 막 대서 특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막 야구 구단에서, 대학에서 자기에게 막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주면은 보너스를 백만 엔 막 이렇게 주고 억대 연봉을 줄 테니까 막 오라고 이제 해서 자기는 이제 꿈에 부풀었지요. 내가 앞으로 이제 야구 선수가 되어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일본 나이로 18세였답니다. 이때는 일본에서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구단 같은데 돈 되는데 가려고 딱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할 때 아버지 사인하는 날에 딱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보고 못 간다는 겁니다. 야구 따라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꼭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제2의 이치로 같은 선수가 되면은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참 전 세계에 날려서,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사정도 해보고 막 고음갈도 해보고 막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세계적인 이치로 같은 선수가 되면은 각 교회당도 지어드리고 그 위에 막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했습니까 할 때는 다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작정을 해도 안 됐다 이놈아.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도 해보고 했는데 다 하나님 뜻이 있는가 싶어서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너 살아가면서 네 생각만 다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내가 있다.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있는데 타인은 모르는 나만 있다. 두 번째, 나는 정작 모르는데 주위 사람이들은 타인이 알고 있는 나도 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나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가 있다. 네 생각으로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시절에는 최고로 날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 하나님이 너를 야구 선수로 보내지 않았다면 네 꿈은 물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이 땅에 올 때 네 의사로 왔나? 네가 올 때 생일을 네가 결정했나? 네가 한 것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네 인생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렇겠으면은 자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야구 선수 그만두고 목회하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청소년 야구단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라가니 주님은 자신을 더 높이 세워주시고 자기 가는 앞길을 책임을 져주시고 늘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요즘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걸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 있는 가정에 3대 4대 되는 가정에 자라가지고 그냥 통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생맥주 마시고 그 히피같이 말입니다. 라이프 리브 포 투데이, 오늘을 위해서 살고
굵고 짧게 살다 죽자. 이렇게 막 엔조이하고 사는 그런 것이 좋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놀기 좋아하고 하는 저 형식이 이제부터 죽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뒤에 놀라운 세계를 봅니다. 바다를 보기 전에 바다가 넓은 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 따라가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손길도, 예수님의 그 사랑도, 예수님의 그 능력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요즘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많습니다. 저의 고향은 저 김천 지뢰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지뢰 흑돼지라고 하는 돼지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돼지밖에 없습니다. 그 지뢰 가면은 지뢰 돈이라고 하는 종자가 까만 돼지가 동그랗게 해서 육질은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냇가에서 수영 잘하면 훌륭한 줄 알고 겨울 되면 나무 잘하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와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니까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직업이 아니요 소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영혼 구하는 직업이 소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경 지역에 가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리라고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미국에 나가고 또 유럽에 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특히 34살의 젊은 나이에 평상교회 와가지고 오늘까지 지나게 된 것도 솔직히 말하면 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좋은 믿음 있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한 단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이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누구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돈 몇 푼에 내 양심을 팔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가고 악한 세상의 미혹의 영을 따라서 오늘 나의 불행과 고난이 온 것이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삶은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주님 안에만이 참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줄로 아오니 가치 있는 삶, 보람된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 따라 사는 사순절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